사도행전이죠.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인데 좀 길죠?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름을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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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앞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각오로 가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바울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한 거죠. 죽을 각오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 복음이 죽을 각오로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4월 1일 날 진짜 거짓말 같은 뉴스가 또 하나 떴죠. 진짜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여권이 발행이 되는데 제3의 성 젠더 X가 여권에 이제 찍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모든 서류에도 젠더 X라는 성이 찍힌다고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뉴스가 떴죠. 한국에서도 이제 동성 신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신고는 되는데 인정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전산상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관계 등록에 이제 동성을 아내로 등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스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법적으로 가면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등록은 가능한. 그래서 의미 있는 발전이다라고 뉴스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제가 왜 이걸 자꾸 언급합니까? 이제 미국이 여권을 가지고 제3의 젠더 X라는 성으로 전 세계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서류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법제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법제화된 이상 이걸 돌이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죽어라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어라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죽어라고 이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해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복습이죠. 20장 하반절, 오늘 21장에 예루살렘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 뭡니까? 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엇이, 누가 각성해서 내게 증언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뭡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 네, 성령이죠. 오늘도 성령 찬양 많이 했는데 성령에 매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각성해서 바울에게 증언해줘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해줘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뭘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성령님 듣는 거, 교회가 성령님 듣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고 왜 가요? 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조차도 귀한 게 여기서 여기지 않는다? 생명.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생명 바쳐서 결박과 환란에 상관없이 가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 저기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누가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자기 뼈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네요. 누가 세웠고 누가 살피게 하나요? 교회를 누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불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우리가 수없이 다녀보지만 자기가 천국에 못 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이렇게 있죠. 앞부분에 이제 지명들이 나왔고 좀 더 해보면 자 밀레도에서 고스 여기 섬입니다. 로도도 섬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라는 여기 항구고 쭉 한 650km 정도 되는 배를 갈아타고 여기서 큰 걸로 배를 갈아타고 왜 긴 거리를 가야 되니까 큰 화물선을 타고 가서 어디에 도착? 두로 또 그 다음에 배 타고 어디? 돌레마에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여정입니다. 이 지명을 기억하고 이렇게 읽으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그림이 좀 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좀 건너뛰고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 형제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니라.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감동이 되는 게 뭐예요? 어느새 두로에 누가 생겼어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머물러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뭐 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제자고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한테 전달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로에 갔는데 또 이제 돌레마에 갔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직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월한 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돌레마에도 갔는데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이미 모든 국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존재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조금 남았고. 지금 바울이 오랫동안 해왔던 전도, 그리고 또 오순절 예수 믿었던 사람의 또 전도, 또 7 집사 중 오늘 누가 나옵니까? 누구 나와요? 빌립. 거기 누구요? 전도자. 어느 순간 가이사랴 와 있어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저 바닷가 쪽, 가이사랴 쪽에 와가지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붙여놨죠. 뭐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랴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그런데 7 집사 설명할 때 7 집사 뭐라고 설명했어요? 뭐뭐한 7 집사. 뭐의 충만? 성령의 충만. 또 뭐 충만? 믿음 충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 충만.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 7 집사의 성령의 충만한 7 집사 뭐예요? 전도예요. 근데 딸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은 또 뭐예요? 누구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에게 성령의 충만한 뭐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뭘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부모가 아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녀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녀가 되고 또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언의 은사 받고 막 성령의 은사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죠? 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예언의 은사 받아도 안 받아도. 어제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 해주더라고. 미국에서 택시를 어떤 한국 목사님이 탔는데 자녀가 잘하겠다고 미국인이 그렇게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잘 키워가지고 지옥 보내시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근데 그 운전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딱 듣더니 그럼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는 걸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웃죠. 무슨 지옥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가봐야지 아는 거죠, 지옥은. 그렇죠? 그런 무슨 아들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웬 또 지옥 이야기. 예. 누가 싫어해요? 예. 사탄이 싫어하죠.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좋은 이야기 하다 끝내야지. 뭘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래. 그냥 얘들은 내 자식들이야. 다 지옥 자식들이야. 건들지 마. 사탄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냥 기분 나빠요. 그런 이야기 한다고. 아들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갑자기 지옥 이야기 하냐. 여러분 그래서 영적이라는 삶, 영적이지 않은요. 그런 거 맨날 화만 냅니다. 지옥 간다 그래도 화만 내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를 하고 또 딸 넷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악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 빼앗깁니다. 최근의 통계도, 미국도, 이제 대부분이 딱 대학교 가는 순간부터 쫙 떠난다, 다들, 자녀들이.
어제 신문, 엊그제 신문 보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이 떠난대. 다 빼앗깁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또 은사를 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갑자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올라와요. 어디 가이사랴에 올라온 거죠. 선지자라고 붙어 이렇게 있어요. 왜 선지자라고 붙어 이렇게 있을까요? 전에 사도행전 11장에 예언을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맞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선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였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라 됐는데 뭐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에도 아가보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흉년이 그대로 들었어요. 자, 15년이 지난 또 여기에 바울에게 아가보가 와가지고 말해요. 누가 말한다고? 그래서 뭔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했다가 막 묶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걸 결박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누가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한테 그랬던 것, 사도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누구한테? 바울한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또 바울도 그렇게 결박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준다고요? 이방인의 손에. 그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은 그 당시에 로마에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들으니까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 사람들이 우리도 그 말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하지 말라? 바울에게 어디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지금 계속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셔. 아가보를 통해서도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3번씩.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몇 번 말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3번 말씀해요. 지금 사도 바울도 3번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3번 고난 받았다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도 바울하고도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바울도 지금 3번 딱 고난받은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딱 붙잡히는 했던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지금 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겠습니까? 15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아가보처럼 성령 충만 시간이 지나도 늘 성령 안에서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소멸된 삶을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고난받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듣고 싶지 않죠. 바울에게 사실 말하고 싶지 않죠. 이런 것은 좀 패스하고 싶고 좋은 이야기는 바울하고 말하면 좋은데 근데 나쁜 이야기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큰 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바울도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고 제자들도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그럼 이게 두 개가 상충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 제자들을 통해서도 아가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가지 말라는 이야기요? 그럼 가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같이 보여요.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예고된 고난에 대해서 뭐 하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피하면, 사도 바울이 저런 고난 당하고 붙잡히면 안 되지. 그런 리더가 잡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또 안 잡힐 수 있으면 안 잡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붙잡히면 또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난을 뛰어넘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고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죠.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붙들고 가는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닌 자기의 육체의 고통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이런 센스가 이제 우리가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골고다를 올라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제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은 결국 뭔 중심인 거예요? 구원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사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고 고난의 이야기고 어려움들의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 이렇게 드린 거고 아픔에 대한 어떤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거 아닙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거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쉽고 믿음이 쉽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것은 감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감당해야 될 것들.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성령이 말하고 이쪽도 성령이 말했을 때 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게 다음 구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이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뭐 한다고? 결박당하고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다? 죽을 각오도 이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피땀 흘려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고통, 고난, 십자가, 이 못박힘, 이 채찍질, 이 피 흘림, 이 고통, 침뱉음 당하는 거, 욕들어 먹는 거, 딱이 맞는 거, 가시면류관 쓰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쓰는 거 다 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한 거죠. 3번이나 기도를 한 거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에는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은 사도 바울 좀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거기 가면 고통 당해요. 힘들어요. 하도 고난을 안 받으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람 이 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지 말라는 이 만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성령으로 주님으로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거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주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고생합니까? 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토록 고생합니까? 왜 도대체 바울이 이토록 고생해야 되냐고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떤 삶 아닙니까? 이런 좋은 것을 영위해야 되는 게 인간의 삶 아닙니까? 왜? 진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야 되는 그것이만이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구원, 이 천국과 지옥의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또 이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을 때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사실 누구예요? 타인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뭡니까? 피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냐는 것이죠. 우리 누군가의 구원, 이미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고 예수님도 구원받았고 이 사도들도 제대로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 이미 천국이 확보된 그 입장에 있어서의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박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힘들 점도 있을 것이고 낭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정말 침배팀도 당하고 욕도 엄청 들어먹을 것이고 그래도 가겠냐라는 것이죠. 정말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가면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딴 거 하나 진짜 천국이 있다. 정말 지옥이 있다. 여기에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전혀 듣지 않고 가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몇 년 삽니까? 80년 삽니다. 그러면 사후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럼 영원한 세계의 이 영원과 80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에 먼저를 투자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죠. 생명에 먼저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요? 예, 이 구원의 이 보험을 들고 나서 뭐요?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자 이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구원이 만약에 없다면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일이 없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고난주간의 구원 지금까지 또 기도했던 그런 그 제목들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중요해.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 악한 마귀는 뭐 지옥 뭐 이야기하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1억 명을 전도해 1억 명을 전도해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고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 저는 절대로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걸로 살지 않은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살고 정말 빨리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들을 뛰어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추려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해도 금방 낙심돼요. 그러나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반석에 세워진 이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천국 3층처까지 경험해봐서 천국을 직접 다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말씀도 다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봤고 봤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의 삶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아직 주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 속에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진짜 꿈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주님의 얼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죄 지울 수 있어요?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짓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구 생각나니까? 주님 얼굴 딱 떠오르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정말로. 끝까지 이 구원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이 때문에 여기까지 한국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러라. 예. 오랜 제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갔더니 이제 오랜 제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제 처음부터 된 제자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거. 보통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리실 때부터 믿었던 제자 이렇게도 해석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었던 제자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출신은 구브로죠. 섬 출신이고 누구요? 나손을 데려가. 목적이 있었죠. 뭐죠? 그 집에 머물려고 하기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빗들라. 자, 예루살렘에 형제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있죠. 정말 얼마나 기쁨이 가는 곳마다. 이게 목요일이기도 하고 기꺼이 영접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큰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헌금해 준 거? 연보라고 그랬죠. 연보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괜히 기꺼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기쁜 거죠. 왜요? 거기서 후원해 준 그 후원금을 가져와 가지고 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바울이 왔다는 것이 또 이렇게 반갑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야요시니까 첫 번째 아들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고 이제 육신의 아들로 태어난 네 사형제 중에 첫 번째 야요시요 야고보가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야고보 그 처음엔 예수님 안 믿었지만 나중에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다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 이제 보고하는 거죠.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몇 년 걸린 거예요, 보통? 보통 몇 년? 보통 3년, 5년 정도 생각합니다. 키로수도 나와 있습니다. 4,500에서 5,500 하니 그냥 제가 중간으로 찍었습니다. 5,000km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으로 읽어서 3년 딱 한 것 같지만 몇 년 걸린 거예요? 네, 그 중에 3년 어디? 에베소서. 네. 수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베웨소, 마게도냐, 지방, 또 고린도 찍고 다시 올라왔죠. 네. 빌립보 들어왔어. 지금 배 타고 가는 거 미들레네에서 또 기모, 사모 다 가는데 마다 다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들러보고 또 이렇게 또 말씀도 심고 다시 또 이렇게 오고 들러 이게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5년 기간의 이 사역 3년 전도여행 기간에 일어났던 이방 가운데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죠. 엄청 놀래죠. 기뻐요? 안 기뻐해요? 엄청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간증 이야기, 5년간의 어떤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 놀라운 열매 이야기, 지역마다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복음의 전도가 확산되는 이야기, 에베소에서 3년 전도했더니 그쪽 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된 이야기, 지역의 교회들이 다 세운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볼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서신과 깜깜 무소식 들어보니까 막 놀랍죠. 이거 무슨 생각 듭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간증한 것처럼 내 삶에도 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런 간증의 그런 것들 좀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바울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끝내지 말고 나도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때로는 지역, 또 지역을 또 사람으로 바꿔서 사람, 누구, 내가 복음 전달했고, 그래서 지금 뭐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복음 전했어요. 교회가 또 세워진 거 들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세워졌던 그런 이야기, 간증. 늘 바울이 대단한 것은 누가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 일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간증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 복음의 동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복음이 나에게 저도 이제 우리 형님을 통해 아는 형님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나도 지금 계속 이렇게 흘려 보내고 있고, 나에게서 복음이 끝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흘려 보내줘야 되고, 그 받은 사람이 또 흘려 이렇게 보내고, 정말 얼마나 나의 앞으로 바울이 5년 동안 살았던 이 삶의 이 간증들, 자, 나한테 적용해 봅시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무슨 간증을 할까? 이 복음에 대해서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 5년 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적용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난 5년 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간증할 이 복음의 간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유대인인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하늘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5년 동안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복음의 열매들 이루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런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어요? 안 보호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 보호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해결책을 내는 거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울이 너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그 전했던 그 내용이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 지금 유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수만 명이래, 수만 명. 엄청나게 생겼는데, 근데 아직도 그들은 뭐에 대해서 열성을 부리고 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행하면 안 된다. 이건 구약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관습 이거 다 지키면 안 된다고 지금 소문이 쫙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 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율법은 뭐하다? 거룩하고 계명도 뭐하다? 율법을 나쁘게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런 어떤 잘못된 소문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난 거고, 율법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율법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지 율법이 거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오해된 그 소문들이 쫙 퍼져 있으니까는 뭐요? 지금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안 제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참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태도가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뭐가 복잡한 것 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무리의 사람을 딱 설명해. 결론은 딱 한 가지죠. 뭐 하려고? 항상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울은 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가는 곳마다 저거 바울 맞아? 막 이럴 정도로 왜 저러지? 바울의 모습이 아닌데? 뭔가 유대인처럼 행동.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처럼도 행동하고. 뭐 저 강한 능력의 이 사역자가 뭐 이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여러 사람, 여러 모양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앞에서 계속 이렇게 놔두다가는 그냥 지옥 가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의 자신의 모든 태도와 이것과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 하려고? 전하려고. 이 유연한 태도가 이제 다음 말씀.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이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왜 다양한 모습? 우리는 이것을 변질됐나? 이거 바뀌어버렸나? 바울이 바뀌어버렸나? 바울이 왜 이러지? 달라졌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사완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미셨습니다. 아멘. 마치 또 나시린 소원입니다. 나시린 소원. 나시린 소원은 독주 마시면 안 되고 머리 깎으면 이렇게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죠. 보통 한 달 정도, 짧게는 7일 정도 그런 소원 기간 지키고 또 뭐 소원한 사람 4사람 이렇게 있다는 그러니까 결례라는 거 뭐 이제 끝났을 때 이제 이것이 끝났다는 거 종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할 때는 머리를 길었으니 그동안 못 잘랐으니까 깎는 거죠. 그러면 돈도 내주고 또 바울을 너가 좀 돈 좀 이렇게 내주고 그러면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네. 나신의 소원 지키네. 그러면 뭐요? 바울을 안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들어보니까 맞네. 왜? 바울은 지금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거 바울이 그대로 그다음 말씀이 지킨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대단한 점은 뭐냐면 이 본질과 이 비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바꿔버리면 당연히 뭐라고 그랬겠죠, 바울이.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어떤 이 문제, 그죠?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아주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된 건 복음을 바꿔버리면 안 되죠. 예수만 구원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되죠. 지금 요즘에 전 세계가 지금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무슨 좋은 이야기 단어로 해가지고 이제 뭐요?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1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이제 한국조차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이제 두 나라 가면 이제 끝난 거죠. 제가 볼 때는 끝난 거예요. 이것이 법제화되면 제가 볼 때는 끝난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선교해야 되는데 두 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뭐예요? 성경하고 정반대돼. 창세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제3의 성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예요? 그건 또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 악한 마귀가 왜 도대체 이 3의 성을 만들려고 하지? 악한 마귀가 뭐 하려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왜 악한 마귀의 의도는 있지 않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사실 없다니까요. 사실 악한 마귀도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악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 정말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거,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때로는 타협 아닌 타협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대단한 점은 이 큰 스케줄과 큰 지역의 복음 전도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확실할 건 확실히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양보도 하고 유연하게 태도하는 이 태도, 자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딱 하나 딴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고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제수가 되어서 구원을 위해서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에 바울은 정확하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잡혀서도 제수로 잡혀있어서도 뭐예요? 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또 제수로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 하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불평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것도 복음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또 제수한테도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여유 주니까 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럴 때가 되니까 그냥 목 잘려 죽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의 삶은 이 구원의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주님이 서서 말씀하신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럴 것이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확고해야 될 것을 확고하고 유연할 걸 유연해야 이걸 바꿔서 또 해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80년 삶보다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받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 지옥 가고 천국 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건강조차도 다 쏟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 구원을 위하여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밥을 먹자면 배고파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밥을 먹어야 돼서 것처럼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